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면서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적을 밝히는 거죠. 왜 머물게 하라고 너를 머물라고 했는지 아느냐. 목적은 그 에베소 교회 안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너를 남겨둔 것이다. 그 잘못된 방향이 뭐였냐면 신화와 족보 이야기라고 그랬죠. 신화와 족보 이야기. 신화는 만들어낸 이야기죠. 만들어낸 이야기와 그 족보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갖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또 자기만 심취하는 게 아니라 막 알았다고 그냥 막 가르치려고 그러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4절에 보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을 이루지 못한다. 오히려 무엇만 만들어내냐면 변론만, 말거리만, 말다툼만 만들어낸다. 4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신화나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집착하지 못하게 하시오. 그런 것은 무가치한 변론만 일으킬 뿐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데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사실이 아닌 이야기와 끝없이 이어지는 족보 이야기에 집착하지 않도록 그들을 타일러 주십시오. 그런 것들은 쓸데없는 말싸움이나 일으키며 하나님의 일에는 전혀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명령, 이런 부탁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갖추게 하려고, 사랑을 구비하게 하려고 그런 거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 무슨 신화를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무슨 어느 가문의 족보 이야기를 많이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사랑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거기에서 나오는 사랑이어야 된다. 그런 사랑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춰야 되는데 그걸 가지라고 지금 말하는 거다. 세번역 성경의 5절을 보면은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다른 어떤 이기적인 사랑이라든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잘못된 사랑이 아니라 거짓 없는 믿음, 선한 양심, 깨끗한 마음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이다.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사랑은
바로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된다. 6절 말씀에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궤도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지고, 헛된 말은 신화를 말하는 거죠. 족보 이야기 말하는 거죠. 그런 헛된 말에 빠지고 7절에 보니까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한다. 원어로 보면 율법 교사가 되려고 한다. 교사라는 말은 가르치는 거죠. 정말 직업 중에 이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분들을 상대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분들은 늘 가르치는 일을 해와가지고 그런 분들을 정말 인격적으로 대화하기 참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데 몰두한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율법 교사가 되려고. 그러니까 율법적인 안목으로 누구를 가르치려고 든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러면서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죠. 율법 교사가 되려 한다. 그래서 율법적인 안목으로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막 거품을 물고 확신에 차서 얘기하지만 그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고 말을 한다는 거죠. 8절에 보면 율법도 잘만 사용하면 선한 것이다. 그렇지만 9절에 보니까 알아야 할 게 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율법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졌느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책망하고 꼬집고 이러려고 주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율법이 주어진 원래의 목적이 뭐냐. 율법을 주신 그 대상은 이런 사람들 때문이다. 불법한 자, 원어로 보면은 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법을 무시하는 거죠. 불법한 자, 또 복종하지 않는 사람, 또 경건하지 않는 사람. 이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원어로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다 보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다 보니까 그 삶이 엉망인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주어졌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어졌고, 망령된 사람, 아버지를 때리는 사람, 여기는 죽인다고 그러는데 원어로 보니까 아버지를 때리는 사람, 모친을 살해하는 사람, 그리고 살인한 사람,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율법을 주셨다. 또 음행하는 사람, 그리고 남색하는 사람 그랬는데, 이 남색한다는 말이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동성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남자를 상대하는, 그게 바로 남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색 이게 나오면 남자가 남자를 상대로 하는 거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율법이다. 또 인신매매하는 사람, 그리고 거짓말장이, 거짓 맹세하는 사람, 그리고 건강한 교훈을 반대하는 사람, 건강한 가르침을 반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율법을 주신 거다. 말하자면 잘못 가는 사람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율법을 어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주신 게 아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판단해 가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은 교회 안에서 옳지가 않다. 1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러한 가르침은 복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하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정말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중요한 교훈은 뭐냐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그랬죠.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주셨다. 이 메시지가 우리 교회 안에 중요한 메시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우리 모든 사람의 화제거리여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을 원어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할 수 있는 우리는 빚진 사람이니 할 수 없는 사람의 약함, 연약함을 담당하고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나는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못하냐? 아니 세상에 그것도 못하고 이러면서 판단하는 목적은 뭐냐면 나는 할 수 있는데 왜 너는 못하냐? 하면 된다. 뭐 이러면서 자기는 할 수 있다고 해서 할 수 없는 약한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다면 나는 빚진 사람이다. 은혜를 입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너무 자라온 환경이 너무 모질고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독특한 모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 환경을 지내오겠다면 나는 그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그렇지 않다는 건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빚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은 빚진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은 빚진 사람이다. 원어로 보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함, 연약함을 담당하라고 그랬어요. 담당했다면 그 사람을 위하는 말을 할 것이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말을 할 것이고 그 사람을 흠집내는 게 아니라 덮는 말을 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짐을 맡아가지고는 하나님께로 나가서 중보하겠죠. 그게 짐을 맡은 사람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연약한 모습을 봤다는 건 내가 기도 제목을 잡는 거지, 내가 중보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지, 그 사람을 덮을 책임이 있는 것이지, 뭐 까발린다든지 뭐 이야기거리 만든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할 수 있다면 빚진 사람이다.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는 빚진 사람이다.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그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뭐냐 하면 잠언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빛과 같아서 백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원어로 보면은 수다쟁이, 중상자가 하는 말은 개걸스럽게 삼켜져서 탐욕스럽게 삼켜져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남의 말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얼마나 쏙 들어오는지요. 쏙 들어와서 싹 내려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런 표현입니다. 정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정말 자극적인지 확 들어와서 박혀버립니다.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말을 할 때 그 말이 쏙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때 정말 어떤 쾌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나는 어떤 판단력을 가지고 막 말할 때 나는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런 판단의 말을 하는 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면 할 수 없는 사람 앞에서 나는 빚장이다. 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는 빚진 사람이라서 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 그 사람의 짐을 가지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드려야 된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신화 이야기라든지 족보 이야기라든지 또 율법적인 안목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라든지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건 빗나간 모습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사랑이어야 된다. 그 사랑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거기에서 나오는 순수한 사랑입니다. 내가 입은 그 은혜에서 나오는 그런 순수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고 이야기해 주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춰야 할 모습이 사랑이다.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건 사랑이다. 우리가 갖춰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는 정말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사랑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결정체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될 것은 1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복음이란 말은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은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게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게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희생하고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허물이 없고 죄가 없고 연약함이 없고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다 마찬가지인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허물 있고 죄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 있는데 그 우리의 모든 허물을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허물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굴 판단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허물이 있었는데 씻음을 받았죠. 허물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져가 버리셨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주님이 형벌을 받으신 거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고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존재인지 이 사실을 우리가 새기고 나에게 나타나야 되는 건 사랑이다. 나는 사랑받았다. 나도 허물 많은데 나도 연약함 투성인데 나도 정말 추악한 인간인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 이런 고백이 내 속에 있을 때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르치게 되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 율법 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건 빗나간 모습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를 깨끗게 하신, 나를 거룩하게 하신, 나를 의인 만드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복음,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 있어야 된다.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결코 의인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뒤집어 쓰고 서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판단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사함 받았습니다. 모든 연약함을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죄에서 해방하신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빚진 사람입니다. 1907년경이었던가요? 평양에 있는 교회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서 정말 온 세상을 정말 놀라게 한 그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부흥하면 우리가 다 관심 있죠. 제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면 지금이나 그때나 교회 분위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교회 안의 분위기가 정말 죄인들 수성이었습니다. 별 죄를 다 지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사실을 그날 알았죠. 그때 정말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죄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 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서로를 판단해주고 당신이 이렇게 살면 되겠느냐고 그렇게 지적해주고 그래서 일어난 부흥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 각 사람의 마음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자신들의 추악한 죄를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순서를 정해가지고 누구누구 나와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님이 순간순간 타치를 하시면 사람들의 마음이 뒤집어져가지고 나는 정말 추악한 죄인입니다. 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감히 입에다가 오르내리기도 좀 그런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고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버리셨기 때문에 나도 추악엔 마찬가지예요. 나도 추악한 인간이에요.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을 뒤집었기 때문에 아무도 다른 사람이 어떤 흉악한 죄를 졌다고 까발린다든지 흉본다든지 말거리 삼다든지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자기의 추악함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기를 보게 하니까 자기의 추악함을 보고는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정말 엉터리였습니다. 추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울부짖으면서 자기의 죄를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그 당시 그 교회의 분위기였고 교회는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불길은 동네로 이웃으로 번져나가서 정말 한국의 부흥을 가져오는 놀라운 기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우리가 사람끼리 서로 판단하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그때는 다 자기를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면 남만 봐요. 나도 저 사람 못지않게 허물 있고 연약한데 나는 숨겨버려요. 그리고 남의 말만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나를 봅니다. 그러면 나를 뒤집어 놓습니다. 내가 뒤집어지는 게 변하고 내가 변하는 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게 얼마나 정말 영향력이 없는지요. 정말 좋은 관계를 맺어보자고 정말 난 의도를 가지고 말했는데 관계가 악화되기도 하고 원하는 것을 못 얻기도 하고 정말 원수가 돼버리기도 하고 토라져 버리기도 하고 이런 정말 어긋장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성령이 와서 뒤집어버리면 다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진짜 부흥이 일어나고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성령님이 오셔서 일으키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내가 진정한 모습으로 정말 얼마나 추한 죄인이었는데 그 흉악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런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 앞에서 정말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남의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드러내셔야 됩니다. 나를 보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죄인을 의인 만드신 그 복음 하나님이 죄를 위해서 죽어서 사람을 의인 만드신 그 변화 그 얼마나 놀라운 영광의 복음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심취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복음을 날마다 화제거리로 삼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에 우리가 감동되고 매료되어서 날마다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이 여기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표현을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난 것을 보지만 부흥은 어느 날 성령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느 날 그 정말 죄인들 투성인 그 교회에 들어가셔서 다 뒤집어 놓으시니까 갑자기 다 성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된 모습에 세상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구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걸 보고 나도 믿겠다 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게 성령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부흥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라서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부흥을 달라고 기도해본들 소용이 없다. 그분이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부흥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다. 그런 의견이 있고 그래도 부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표현하기를 우리에게 좀 희망이 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하는 건 맞다. 부흥을 달라고 때를 써서 애원한다고 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그렇지만 통계가 있다. 무슨 통계냐면 기도하는 곳에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 기도하는 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친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일으키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 성령님이 뒤집어놓는 그 부흥, 그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말릴 수도 없습니다. 그때는 놀라운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이런 부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 시대에 써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습은 정말 오늘 디모데전서 1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에베소 지역에 있었던 어떤 문제, 정말 신화 이야기, 족보 이야기, 아니면 율법 교사 역할을 하면서 판단하고 정지하고 말하고 이런 것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당치 않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 그 사랑은 거짓없는 믿음에서 정말 깨끗한 그런 마음에서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믿음의 그런 사랑이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심취되는 그 집중력, 그 영광스러운 복음, 거기에 집중하고 그 관심 있고 그것을 날마다 알아가고 그것을 증거하고 이런 정말 집중력이 있을 때 교회답고 하나님의 성도답고 하나님의 사람답고 그런 모습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다운 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구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그 복음을 날마다 깊이 있게 알게 하여 주시고 알게 된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교회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을 시작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